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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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영원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끝이 정해졌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혹시 우리가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인이 가득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꼭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28절 세 구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자, 롬 8:28 마지막 한 구절 다시 시작. 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구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나는 아직 방법이 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마음일 때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은 언제 기도합니까?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시작이다 싶으면 바싹 엎드려요.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흘러가는 과정 한참 지나서 그 과정 중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기도를 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다 끝날 때죠. 두 손 들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 엎드려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 주 앞에 옵니다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고집 피우다가 엎드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즉시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겨도 안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중간에 기도하시나요? 아님 끝까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다가 마지막에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당한 후반에 꼭 끝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 왜 그렇죠?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방법 다 끝장날 때까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까지 마지막 그게 안 될 때 그때 기도해요. 해볼 것 다 해보고 이제 끝장났다 싶으면 그때 두 손 들고 엎드리는 거죠. 사실 이러면 이것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부끄러운 거죠. 기도가 아니라 이건 회개예요, 회개. 또 그거 내가 기도했다고 마지막 때 기도자라고. 그게 아니라 이건 회개죠,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흘러가는 과정 중에 하는 기도도 사실 그것도 물론 기도이지만 사실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사정이죠, 사정. 마지막에 기도는 회개고 중간에 버티다가 이거 아닌데 싶을 때 엎드리는 것은 또 옆에서 기도하라 하니까 엎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그래서 기도는 항상 처음부터 하는 게 맞아요. 항상 처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다. 어떤 상황이 온다.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부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기억하는 거. 그래서
삶의 자극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부터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작이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었을까? 예수님 시작에? 예수님 중간에? 예수님 마지막에? 셋 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문제 시작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인데, 예수님은 문제와 상관없어요. 그분은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그는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항상 기도하셨다라. 항상 아버지를 찾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임의로 말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듣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너무도 쉽게 기도하신 거예요. 문제로 어떤 그 문제를 볼 때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그 순간에도 그냥 하늘 우러러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떡을 그냥 떼주신 거예요. 그냥 주여 이거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막 주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용을 쓰는 기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떼주신 거예요. 식사 기도하고 나누시는 거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기적을, 죽음을 깨트리고 사망을 깨트리고 생명을 출산하고 다시 생명이 돌아오라, 이렇게 기적을 출산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망, 죽음 앞에 이 문제는 하나도 1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님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였어요. 문제는 언급도 안 하세요. 상황은 언급도 안 하세요. 그냥 항상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고백만 하시고 그냥 친구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냥 떡을 떼주기 시작하는. 항상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런 기도와 다르죠? 왜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함이 없고 꼭 제일 지혜로운 선택의 문제의 시작이 꼭 있어야 기도의 시작이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기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겨우 아는 것은 기도해야지. 무슨 일 있잖아. 기도해야지. 문제 있을 때 기도해야지. 그게 우리가 아는 기도의 전부인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왜 꼭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보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느냐. 기도가 가장 강력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게 돈이 많아요. 많을수록 기도 안 해요. 해결하려고 그러지. 돈이 많으면, 힘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하려고 하지 엎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부족할수록, 없을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늘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늘 입으로는 강하다, 나는 강한 자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냥 보면 한 방에 훅 갑니다. 환경적으로도 늘 어렵고 또 악하고 사건 사고도 많고 또 기후나 이런 재난도 많아졌고 환경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자꾸 무너져 갑니다. 때로는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이 늘 그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알아요. 나는 왜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할까? 그 견고한 것을 파내지 못하고 항상 여기에
거기서 걸려버려요. 거기서 못 넘어가요.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는요, 영으로라도 강해야 되잖아요. 영으로 보면 영으로도 겉보기보다는 훨씬 더 약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영혼적 환경 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성령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절실하고 유일한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 자체가 원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래요. 얼마나 맞아떨어져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주님이 그 성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끝내시는 분이세요. 끝이 되시는 분이세요.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그분의 역사예요. 그분의 도우심을 입어서 천지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새 천지, 신천지라고 좀 이상하니까 새 천지라고 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역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시작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끝날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그분의 도움의 시작은 첫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내 사정의 절박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는 그분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분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그분의 기도하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의 도움의 시작은 어딘가? 그분의 시작은 기도예요. 기도. 근데 그분부터 기도했었어. 네. 우리가 겨우 기도하면 도우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셨대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시작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분의 도우심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의 가장 깊은 자리인 우리의 쓴뿌리의 자리보다 더 깊은 곳에, 깊은 자리에 있는 약함 속에 내려가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는가? 옛다 돈, 여기다 치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그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깊숙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셨대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셨대요. 자,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고, 모든 것의 출발이 기도고, 모든 것의 도움이 시작이 기도인데,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뭘, 어디서부터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부터 시작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2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대부분은 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끝장낼 때까지는 고집 피우고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를 당한 후반에야 두 손 두 발 들고 그리고 엎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자리까지, 그 마지막 기도라는 자리까지 가도요, 사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기도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기도를 늘 했던 사람은 알아요. 하루 이틀만 기도 안 하고 다시 기도줄 잡으려면 한참 걸려요. 한참. 한 1시간 반 이상은 빙빙 돌아야 겨우 기도줄 잡혀요. 그런데 기도를 꾸준히 했던 사람도 2, 3일 휴가 갔다 오고 쉬고 뭐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 흐름이 딱 끊기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기도를 안 해본 적이 없어. 내 방법만 추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봐도 안 되고 이제 두 손 두고 나올 때 기도하라고 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 사람도 한 2, 3일 쉬고 나면 기도가 맥혀서 올라가지 않는데,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사정절박해서 하는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움의 시작이 기도부터라고 하는데, 그 기도 자체도 막상 하려고 하면 못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기도인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시작인 기도부터 도와주세요. 어떻게?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문제인 것처럼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더 아프시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것을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기도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아멘. 마지막이라도 늦었다 싶을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지금이라도 엎드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새로운 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대한 영향력과 능력과 기회들을 확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비전이 있죠. 비전이에요. 비전을 봐야 움직이는 거예요. 답이 없다, 안 돼, 끝났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꽉 막힌 곳에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 일을 해내는 거죠. 예전에 그 어떤 영업사원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남극에 출장을 보냈는데 안 된대요. 다 얼음이고 에스키모인들 다 추운데 무슨 냉장고를 파냐고. 냉장고가 안 된다고. 근데 한 직원은 집집마다 다녀보는데 냉장고 있는 집이 한 집도 없더래.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더라. 한 사람도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에 다 신발 벗고 다니는 민족인데 무슨 신발을 파냐고. 이건 안 된다고 보고를 하는데, 한 직원은 봤더니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기회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보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비밀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어떻게? 그 가능성이 어떻게 열립니까? 기도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여주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계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그 머릿속에 있는 거, 기억력도 자뜩이나 나빠지는데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예요? 책 몇 권, 아니 몇 권도 안 돼. 다 잊어버려가지고 몇 장, 몇 줄, 그것 갖고 평생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에 판단하는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왜 그래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하고 은밀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붙들고 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았다라고 믿어라. 여겨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이 기도의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기도의 재산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목록을 적어놓은 것이 많아야 결과도 많아지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사람들, 기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기도 못해요. 그죠? 영으로 죽은 사람, 다른 종교를 믿고 세상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산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청소하자, 식당 봉사하자, 뭐 하자 힘들어도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다 싶으면 모입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다 해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잘 안 모입니다. 그냥 기도는 자기 혼자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건 머리는 알지만 몸으로는 가장 힘든 게 기도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총회나 노회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 무슨 뭐 밥 먹자 그러면 잘 모여요. 바쁜 중에도 잘 모여요. 근데 총회에서도 무슨 목사 장로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한다, 총회 전체 기도회 한다, 모이라, 거의 안 모여요. 거의 안 가요. 거기 임원이나 한 사람들만 좀 모이고 잘 안 가요. 얼굴 비치고 나가버리고. 이상하게 분명한 팩트는 뭐냐? 항상 보면 어디나 밥하는 숫자보다 기도하는 숫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찬양하면 좀 모여요. 근데 기도회 하면 잘 안 모여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그 기도는 우리 안에,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심장이 급하게 뛰고 혈압이 오르고, 또 이렇게 흥분이 되어 있을 때 호흡을 하고 몇 번 호흡을 하면 여유가 생기죠.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기도하면요, 그 영혼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해. 여유를 갖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 때 급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할수록 바빠요. 기도하면 촉박한 시간 가운데서도 여유를 갖게 돼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서 나온 여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기도의 분위기가 임하면 기도가 막 올라가요. 그 기도가 올라가는 교회가 되면 교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 올 때 분위기가 달라져요. 교회는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 분위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도 분위기가 얼마나 강한가, 굵은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모여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계시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교회에 나와요. 분위기가 달라졌다. 임재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도 분위기가 달라요. 영적 가정의 임재가 틀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돕고 우리 예배를 돕고 우리 사역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이 있는 이런 장소의 이 분위기는요, 반드시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기도가 쌓여진 곳은 약간 잘못한 미신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경험해 보면 알아요.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기도가 쌓여진 곳, 기도가 늘 기도 재단이 되어진 곳, 늘 찬양이 되어진 곳에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되어진 곳에 기도가 달라요. 분명한 건 무당도 알아요. 무당도 뭐 돛 닦는 뭐 이런 사람도 아무나 가서, 아무나 뒷동산 가서 뭐 알도 못하는 묘지 올라가서 그렇게 뭐 굿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굿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도 다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특히 더 센 곳이 있대요. 센 곳이. 영적인 곳은 그래요. 쌓여진 곳에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의 시작은 기도인데, 기도가 쌓여진 것의 그 영적 분위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해요. 로마서 오늘 8장인데 8장 29절 30절 보면은요,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거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보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또 영화롭게 하셨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5가지 구원의 여정이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부르셨다, 소명, 의롭게 하셨다, 칭의,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 그래서 이 5가지 이런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이 말씀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들어보시면 알지만 말씀 그대로 아멘 할 때는 좋은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리를 하면 좀 딱딱하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보관과 전달이 용이해요. 그냥 은혜 받은 것을 나 혼자 아멘 할 때는 막 행복해요.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것을, 그 만난 그 하나님을 전달하고 소개하려면 정리된 어떤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글로 써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커피나 우유를 보세요. 끓여둔 커피, 또 우유를 끓여놓으면 맛있죠, 따뜻하니. 근데 그게 그대로 두면은요, 액체 상태로 두면 어떻게 돼요? 불과 하루 이틀, 요즘 같은 날씨 되면 오후 저녁쯤 되면 쉬어버릴 수 있어요. 변질돼 버려요, 곰팡이 쓰고. 근데 커피에서 수분을 빼버렸어요. 우유에서 수분을 다 빼버려서 가루 우유. 그럼 보관이 몇 달씩 갈 수 있어요, 가루로 만들면.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그 분말 상태의 커피나 우유에다가 그냥, 이건 보관도 편하고요, 밀봉하면 되게 오래 가고, 거기다가 물만 넣으면 다시 우유가 되고 거기 다시 커피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맛의 취향에 맞춰서 얼마든지 맛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이런 말씀, 이것은 하나의 신학적 영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딱딱하고 힘들어요. 왜? 분말 상태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분말 상태의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눈물 흘리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분말 상태와 같은 이 로마서 말씀, 레위기 말씀, 이런 딱딱한 말씀에 액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기막힌 향기가 나고 감동이 나오고 내 안에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딱딱한 말씀에는, 이 성경에 있는 분말 상태의 이 글자로 써 있는 말씀에는 사람의 눈물이 들어가고 땀방울이 들어가고 간절함이 거기에 액체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신학과 같은 딱딱한 것이 우리 안에서 개념이 되고 정립이 되고 믿음이 되고, 어떤 사람의 칼이 돼가지고 그 사람 삶이 무기가 돼버려요. 누구와도 전쟁에도 이길 만한 강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땀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곧 그 말씀이시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그 분말 상태와 같은 말씀이 딱딱한 글자 속에 눈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향기를 토해내기 시작하고, 거기에 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를 적시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이기게 하는 승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분말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글자로만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오래 보관만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기도 세게 하면, 금식하고 뭐 이렇게 작정해서 세게 하면 주님이 그냥 했다 하고 확 임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은 글자로 계시니까, 문자로 계시니까,
보관 상태니까. 내가 액체로 흘러 들어가면 그분은 얼마든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분의 도우심이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기 시작,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말로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념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향기를 토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그 연약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심의 시작이 기도라면,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분의 도우심의 끝이 뭐냐? 끝이 뭐냐? 합력 개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 끝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현실이 아파요. 아픈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 여정, 오해받고 또 차별받고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도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아프다 아프다 그러지 말고 그 얘기보다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항상 선하시다. 항상 내게 좋으신다. 그 끝은 항상 선하시다. 오늘 이 알파 오메가로 고백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28절 합력 개선을 이루신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과정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결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라는 것은 설명도 안 되고 설명해줘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데 꼭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단식이 있죠. 그 개그우먼 중에 정선이인가 한 분이 있죠. 그 남편 어려운 일 당하고 했을 때 꽤 오래됐죠. 그때 저희 그 매영 목회하시는 매영 목사님, 노예에 있는 목사님 교회 그분이 다니셨어요. 근데 그 시기 매스컴이 난리를 치고 무슨 악년이 뭐니 막 확인 사살하고 막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회복이 돼서 가끔씩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시기에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외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안 돼.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끝은 선하시다. 나의 끝은 선하시다.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된다고요, 지금 현재?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확인해 보면 아직도 모르세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게 있죠. 우리의 끝은 항상 선하시다. 지금 과정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끝이 선이 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여유가 필요해. 끝을 아는 여유, 끝을 믿는 여유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방 해버릴까? 뒤집어 버릴까?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끝을 믿는 그 믿음이 주는 여유가 지금 필요해요. 우리 안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신뢰함이 주는 여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롬파리팔. 선하신 하나님,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인데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부모와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하면, 진짜 믿고 신뢰한다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때로는 심한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모의 말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말을 해줘야 돼요. 세상이 다 잘못된 말을 해도 부모의 진리된 말씀 한마디가 자녀를 살려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예언자가 돼야 돼요. 많은 기도 속에서 그 자녀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진 이름을 불러줄 수 있고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여야 되는 거예요. 언어의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 통로,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잘못된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자녀 일생에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 말 한마디 때문에 아이가 평생 잘못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리는 뭔 줄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기초로 단단히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먼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지 않아야 돼요. 직접 대놓고 대놓고 얘기를 해도 상처가 안 되는 내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목회하면서 그런 말이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한 거예요. 설교 내용을 가지고 왜 나한테 나를 표적 설교했다. 아니 드러내놓고 불러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험에 안 들어야 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을 때 그 내면이 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 중요성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 믿음. 부모의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인생 꼬이고 억울해하는 아픔의 현실을 우리가 간간히 보지만 그게 대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들 너무 잘해요. 말 한마디 아이들에게 무서워서 말도 못해. 근데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릴 것 없이 막 질러대잖아요. 그러면 다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속상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에 들었던 이야기들은 다 감수하고 지나가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근데 이건 MZ세대라고 그냥 말 한마디에 다 쓰러져 버리고 못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얘기예요. 직장에 출근했는데 좋은 얘기예요. 이제 막 신입사원이라 여기저기서 도와주고 싶은 좋은 마음인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여기서 한마디 해주고 저기서 한마디 해주고 힘이 되라고 그렇게 해준 그 말 하나하나를 다 곡해 들어. 왜 나한테 이러지? 왜 오해하고? 오히려 말해줬더니 막 더 시험 들고 삐지고 안 나타나고. 그러면 그런 내면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함정 파놓고 말꼬리 돌리고 한 바퀴 돌려서 공격하고 주변이 다 싸잡아서 뭔가를 막 나를 갖다가 공격해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믿어야죠. 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야. 나를 보내신 분이 여기서도 역사하심을 믿고 내 끝은 나는 오메가 그분의 선하신다.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 믿어야죠. 그런 내면이 돼야 그 환경에서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내면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내면, 그 믿음대로 되는 내면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당하는 것 같지만 믿음대로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항상 선하심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머리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상황이 오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는 걸 말하세요. 믿는 걸.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게 옳게 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여러분 선함이 깨지면요. 선함이 깨지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악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악함이 있구나 싶을 때는요, 금이 가요. 그때부터는 서로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결국은 깨집니다. 그 작은 금이 깨져요. 현재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선하심이 금이 가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내게 옳게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누가 봐도 야, 니네 하나님은 어디 갔다냐? 하고 조롱하는 말이 들리는 그 순간 하에서도 예수님 그랬죠. 너 선지자 노릇해봐라. 탁 때리고, 우리 예전에 손가락 게임 했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어느 것은 누르게 예수님에게 뒤에서 때리고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니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러면 믿겠다. 막 조롱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진짜로 버림당했어요. 죄가 되셔서 임재가 떠나갔어요. 절규하고 외쳐도 응답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었어요. 임재가 떠났는데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현재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으로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선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신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29절 31절까지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푼돈이죠. 동전 하나예요. 동전 한 입에 생명이 팔릴 만큼 가치 없는 존재를 참새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동전 갖고 살 게 있나요? 동전 갖고 살 게 없어. 별로. 근데 그 동전으로 생명을 팔아요. 팔릴 만큼의 값어치가 없는 존재가 참새예요. 근데 그런 존재도, 가치 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 말은 참새보다 제발 못하게 굴지 말라. 참새도 섭리하고 지키시고 주관하신다면 하물며 우리 같겠냐? 너희 같겠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그 참새는 허수아비 보고 놀라지 않죠. 참새가 허수아비 보면 놀래가지고 그만 도망갔는데 요즘에는 허수아비 위에 있고 허수아비도 설치도 안 하죠. 근데 허수아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오히려 사람이 새가슴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허수아비 만들어 놓으면 참새가 놀랄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 놓는데 참새는 절대로 허수아비 보고 안 놀래요. 어떤 농부가 허수아비를 모자까지 씌워서 완벽하게 사람 모양으로 딱 세워놨더니 참새 한 마리가 야 저거 진짜 사람일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참새가 아니야 그거 사람 아니야. 왜? 사람이면 휴대폰 보고 있지. 요즘은 사람은 다 보고 있어. 자,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짜 안다면 환경의 거침도 상처도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하는 그냥 시즌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인 관계 속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에게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다 완성이 된 걸 보고 와서 증언해 준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이미 끝났어요. 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지금 내게 생긴 문제를 주님의 뜻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결론이 선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 뜻을 보고 계획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내 삶에도 이루어 주세요가 기도인 거예요. 내 소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약속을 보고 말하는 거. 결론적으로 그분은 선하십니다를 반복하면 그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 좋고 나쁘고가 어디가 있겠어요? 어제도 저녁에 막 비가 오니까 이게 별로 좋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 여기 새가 많이 있잖아요. 찍찍찍찍찍찍 참새가 와서 햇살이 쫙 비치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화단에 빗방울 맺혀져 있고 맑고 깨끗하니까 비가 오니까 참 좋네. 사람이 이래요. 비가 내리면 이게 나쁜가 싶다가도 또 비가 오면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는 나쁜 비가 내리고 아침에는 좋은 비가 오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와서 나쁘다, 비가 와서 좋다, 이건 다 내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나빠요. 다 자기 기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쁘다, 좋다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사람들이 나쁘다 하는 것도 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게 다 내게 좋은 거예요. 왜? 다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요. 이 땅에서 내게 나쁜 사람, 내게 좋은 사람, 내 편 아닌 악인, 대적자, 이게 어디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만나게 해준 사람일 뿐이에요. 때로는 악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으로 만나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하고 맞지도 않을 수도 있죠. 때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악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나를 포함해서 그 사람과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잠언 1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 인생에 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적당히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겨울의 시즌이에요. 겨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름의 시즌이면 여름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부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들.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이겨내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다 좋은 사람만 있었다고 그러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그때는 좋죠. 근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그렇게 되면 어른이 됐는데 애예요, 애. 자기밖에 몰라. 집에서 금수저로 자라고 엄마 아빠가 맨날 다 해주고 그러면 어른 돼갖고 애라고 해. 직장생활 못해요. 사회 가서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냥 어른인데 돈도 많은데 근데 말하고 행동을 보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애라고 해. 불쌍한 거예요. 자, 성경에 한나에게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다고요. 분인나.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간절하게 기도 안 해. 그냥 기도하고 자족하고 아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분인나가 분을 일으켜. 분을 일으키나? 분인나?
옆에서 분이 나가 있으니까 그걸 인간으로는 화가 났지만 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업을 달라고 엎드리는 과정에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제일 결정적인 얘가 다윗 아니야. 다윗에게 사울왕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울왕의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다윗은 왕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제2의 사울왕이에요. 그 얘가 솔로몬 아니에요? 다 갖춰줬잖아요. 솔로몬에게 다 해줬잖아요.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왕이 됐어요. 제2의 사울왕 되잖아요. 더 심각해지잖아요. 다윗도 한 인간이라고요. 결정적인 솔로몬의 망한 이유는 내 인생에 사울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말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의 걸림돌 있잖아요. 걸림돌. 그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모든 걸림돌이 다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이 많아야 디디고 내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걸림돌이 많지? 그 걸림돌을 따라가면 디딤돌이 돼가지고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 몸에 걸림돌이 생겼어. 이 돌을 빼내야 돼. 어떤 분이 신장에 돌이 생기니까 막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더라고. 막 떼굴떼굴로 막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신장에 박힌 작은 돌이. 근데 인생에 콱 박힌 걸림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사방을 에워싸는 걸림돌이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걸리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성경에 나와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고. 내가 의인인데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그냥 걸림돌이 아니에요. 디딤돌이에요. 하나님이 디딤돌로 주신 걸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싫어하는 거, 빼내려고.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도 당장 제거해야 될 고통입니다. 나쁜 거예요. 몸의 그 병.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안질 얘기하는데 간질이 더 맞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맨날 쓰러지고 경기하고 그게 덕이 안 돼 보이잖아요. 남들은 살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는 형통하지 않는 모습 같아 보이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역자는요, 자기 안에 가시가 있어요.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건 어쩌다 아픈 게 아니라 이 간질은 수시로 넘어져야 돼요. 아파야 돼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는 수시로 자식의 고난,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어떤 누구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시간들을 매일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죽하면 이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당장 없어져야 돼요. 아마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것만 제거해주면 더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적어도 이거 정도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대요. 이 걸림돌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대요. 우리가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이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시느냐? 그거 걸림돌 아닌데 그거 디딤돌이야. 고린도서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은혜, 디딤돌이 너에겐 걸림돌 같지만 내 디딤돌이 너에게 필요해. 바울아, 이건 걸림돌이 아니야, 디딤돌이야. 그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디딤돌이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안에 여러 걸림돌들을 막 자랑하기 시작해. 당장 병이 났고, 당장 능력 받아서 강해지고, 당장 한 방에 뒤집어 버리고,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내 방법으로 한 방에 쭉쭉 빵빵,
그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고 승리해 가는 온전함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우리는 더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능력 받고 물질 받고 엄청나게 강해져야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더 약해져야 된대요. 그래야 온전해진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디딤돌이래요. 바울아, 내 능력이 너에게 한번 왔다 가면 좋겠니? 능력 줄 수 있어. 근데 능력이 훅 갔다가 훅 가버리면 좋겠니? 내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그 능력을 담을 그릇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라. 나는 너에게 한 번도 걸림돌 준 적이 없다. 매일 아파야 돼. 매 순간 아파야 돼요. 매 순간 아파요. 감정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 아픔의 자리가 디딤돌이 돼서 주님이 딛고 계신데, 아프니까. 기도가 그것 때문에 끊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아프고, 가족 때문에 아프고, 물질 때문에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은 아파도 계속 아프고, 그럼 우리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근육을 매일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기도줄이 굵직굵직해지고 영이 강력해지니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머물러 있는 그릇이 되더라. 디딤돌이 되더라. 지금 우리 일상에서 괴로움과 고통, 근심만이 아니라 좀 늦어진다,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 싶을 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걸림돌을 바라보며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시나 낙심이 되고 그러지만 아닙니다. 그게 다 디딤돌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늦어짐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여유가 생겨요. 조급해지지 않고 여유가 생겨요. 이번에 양궁하는 것도 보니까 막 난리를 치고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해도 가만히 그 젊은 사람들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활만 잡으면 다 집중 요동하지 않고 싸내는 거 보니까 대단하죠. 내면의 고요함, 여유, 흔들리지 않는, 그게 강자 아니겠습니까? 모세 모습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 바로는 당대 세계 최강대국 왕이 스스로 나는 신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바로는 신이다. 그런 존재 앞에 80세 노인이 지팡이 하나 흔들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뭐 말이라도 무섭게 했겠어요. 엄숙하게 했겠냐고요. 모세가 시커먼 노인이 완전 돈키호테 같이 나타나가지고 그 만나주지 않는데도 만나주는 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할 때 이 장면은 겉만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할 때 여유를 한번 보세요. 10번의 재앙 때마다 가서 얘기해요. 그때 모세는 여유가 있어요. 조급해진 놈은 바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1절부터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상황인가 좀 상황극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속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자, 보세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기간을 정하셨는데 내일이야. 이 늙은 노인이 바로한테 내일이야. 아니 뭐 돈 받으러 오는 사람은 조폭 문신 이래가지고 막 무섭게 해야 되는데
입장을 보니까 노인이 와가지고 굉장한 여유로 막 폼 잡고 죽인다, 뭐 각서 써라 이러자. 그냥 노인이 와가지고 내일이야. 여유롭게 내일이야. 여기 여유가 느껴져요. 천하의 바로 앞에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을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의 기적을 아니까. 막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여유롭게 내일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런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레위지파를 한번 보세요. 레위지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위해서 예언기도 하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근데 결국 그때 그 지파들, 아들에 대한 예언이 그 지파의 성격과 역사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그 지파들이 그 역사대로 되어져요. 그때 장자가 원래 루벤인데, 루벤에게 장자권이 있는데, 루벤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잖아요. 예언이 저주스러운 예언이에요. 결국 장자권은 넷째인 유다에게 넘어가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예언대로 유다의 사자 예수님이 그 다윗이 오고 다윗의 계보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그 장자권이 원래는 루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루벤의 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픔을 줘서 탈락당하죠.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 원래는 시몬에 가야 되는데 시몬과 레윈이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이 셋째까지 탈락. 그리고 넷째인 유다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사건을 보면 이 첫째, 둘째, 셋째인데 이 중에서 셋째인 레위를 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그 예언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 저주받은 내용이에요. 축복은 유다로부터 시작돼요. 유다로부터. 근데 재밌는 건 첫째와 둘째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셋째 레위는 중간에 좀 바뀝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온 백성이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가 났을 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나갈까 말까 다 망설이고 다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참여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앞장서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거룩을 회복합니다. 그때 그 지파에 대한 예언이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너희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첫째, 둘째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지만 계속 그렇게 예언대로 가버렸지만 셋째 레위는 중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바뀌어요. 12지파가 땅을 얻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이 섬기도록 그때 부르심을 입어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창세기에서 레위 지파가 야곱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축복이 아니라 흩어진다. 땅을 얻지 못하고 너희들은 흩어진다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없어진다는 저주, 흩어진다는 저주 예언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간다면 저주를 받아서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짐인데 중간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예언이 더해져 축복을 받게 되니까 어떤 흩어짐이냐? 축복을 받은 흩어짐으로 바뀌게 됩니다. 흩어진다는 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지만 저주받은 흩어짐이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명의 흩어짐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각동각처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지파로 다 흩어지도록 사명 감당하라고 제사장이 되라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흩어진다는 저주가 복으로 흩어지게 되더라.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으로 바꿔주셔서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는 출신이 이렇고 나는 뭐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혹시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건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 행위를 옳게 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면 뒤집어집니다.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그 흩어짐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복을 받은 흩어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악도 손이 됩니다. 물도 포도주가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면 지금 어려움이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흙입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그 진흙에다가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흙덩어리가 사람이 돼요. 호흡이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의 루아라는 호흡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의 흐 발음이에요. 루아 흐. 생기가 훅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돼요. 사레가 사라가 되죠. 거기에 원어로 보면 흐 발음이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모든 말씀이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죄 대신 화관입니다. 슬픔 대신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기쁨의 기름이에요. 근신 대신 찬성의 옷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어 먹게 된대요. 오래도록 황폐되었던 곳인데요, 다시 건축이 됩니다. 무너진 곳인데 다시 일으켜져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들이 이제는 내 양떼를 치고요, 나를 행악했던,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우리 일꾼이 돼서 우리 농사를 도와요. 노예 종살이였는데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고 수치를 배나 보상받게 된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세계 만국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들어가. 하나님 호흡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호흡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생기가 훅 하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데 아주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내 걸림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늦으시나 낙심되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 한 번도 우리에게 악한 걸 준 적이 없어요. 포장만 무늬만 그럴 뿐이에요. 우는 사자일 뿐이에요. 한 번도 물려본 적이 없어요. 우는 사자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걸림돌 준 적이 없어요. 다 디딤돌입니다. 그분의 늦어짐이 아니라 여유로움이에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습니다. 그의 기도의 힘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임재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사명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부딪혀갈 때 디딤돌로 삼아 통과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에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심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시기 바랍니다.